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아멘. 섬기는 손길이 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노숙인 분들이 200명 오셨는데 오늘은 233명 오셨다고 합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취약계층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노숙인 분들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노숙인 분들에게 5,000원씩 나눠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최근에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지급을 몇 주 동안 해오다가 오늘은 2,000원에다 또 김밥 또 보신 것처럼 꽈배기를 또 여러 가지 또 마스크와 커피와 물품들을 포장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선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보편 지급을 이미 해왔습니다. 또 아마 다음 대선 때는 기본소득이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노숙인들의 기본소득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감당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눠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면서 또 주어진 삶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직의 고통 속에서
또 실직할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한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는, 공부를 시켜야 하는 부모의 심정, 또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해야 하는 엄마들의 고생도 말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그냥 우리가 힘들게만 버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련되고 더 강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17세 소년 시절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신분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급상승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는 요셉에게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가정을 꾸리게 하는데 애굽의 최고 귀족 계층이었던 이 제사장 가문의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은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의 맛에 취해서 거드름을 피운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과 46절에 두 번 반복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왕에게 자신이 제안한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살림을 감당할 때에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 청소부터 열심히 했겠죠. 보디발 집은 개인 주택이 아닙니다. 왕의 경호실장이고 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까지 그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저택이고 일하는 사람들만 최소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살림살이를 맡은 가정 총무로 신임을 얻은 것은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곳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 안의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담당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순찰부터 합니다. 눈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하고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곡식을 각성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고 또 7년이 지난 다음에 극심한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부르짖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로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권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삽니다. 57절, 창세기 41장 57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기근이 애굽 땅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처럼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이 기근이 온 세상을 덮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각국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그래서 죽음이 임박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길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양식을 나누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다듬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 후반부를 읽을 때마다 늘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 왜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시고 왜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기근이 들었다는 내용만 나오지 왜 기근이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다 가지고 계시리라 기대하는데요. 직접 성경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기근을 주시는 동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대비하도록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연단의 시간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 벤츠 태워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갔습니다. 창세기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5편에 보니까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채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이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뜨거운 용광로가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주어졌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는 연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 또 그가 계산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때가 찰 때까지 단련하신 다음 그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양식과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깨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거기에도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이제 중국에서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설교하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구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구에서 퍼집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산소가 내려와서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방송을 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난이든 전염병이든 신자들만 이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들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애굽의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네들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는다. 안 사오면 죽는다 이거예요. 양식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함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아들 형제 10명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요셉을 만나죠. 물론 요셉인지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아마 요셉의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겠죠. 바로 17세의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그 꿈이죠.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야, 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결국에는 이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들이 대답한 이후에 가열차게 정말 이 형들을 또 몰아세우는 발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그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너네들 정탐꾼 아니냐? 스파이로 모는 거예요. 이런 추궁을 적어도 지금 이 42장에서 4번이나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당시에 상인들을 포섭해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충분히 있었던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그런 사실을 가지고 형들을 몰아세운 거예요. 뭐 형들은 당연히 첩자가 아니죠. 스파이가 아니에요. 근데 형들을 몰아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나 요셉입니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밝히고 그냥 곡식 주고 돌려보내는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알아내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동생이 잘 있는지, 과거에 정말 이 악했던 이 형들은 좀 바뀌었는지, 지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무섭게 지금 몰아세우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형들을 알아본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아주 지금 이 주도 면밀하게 형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열차게 몰아붙이고 시간을 끌고 나가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의 판단력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스스로 묻어두었던 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뭐 행복했겠습니까? 노예 그 상인들한테 그 돈을 받고 그거 가지고 뭐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동안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굳어졌던 양심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회복의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판단력, 리더십, 위기의 상황 속에서 펼친 이 경제정책, 앞으로 이제 경제정책이 나오는데 이건 어쩌다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13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고 그리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그 7년까지 합해서 20년 만에 지금 형들을 만난 것인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신 그 결과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생, 고난, 시련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신 결과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모든 그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면서 경제 감각을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그곳의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면서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일어났던 뉴스를 접하고, 그리고 정치와 정무 감각을 아마 익혔을 것입니다. 애굽의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익혔을 겁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곧바로 순찰을 돌면서 현장을 파악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강한 실행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주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세워가신 것이죠.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17세 소년 시절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정말 귀하게 자란 그 막내 아들, 철없는 그 막내 아들, 형들의 잘못을 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또 그 꿈 이야기를 주책 없이 아무 데서나 하는 이 철없는 소년에서 이제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책임지는 지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37세겠죠. 20년 지났으니까 37세가 되었을 때 국제 정세를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근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기근으로 죽음을 앞에 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깨어진 야곱의 가정,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장차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와 살면서 제국의 땅 한복판에서 430년 동안 그 수가 불어나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땅과 후손에 대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근을 사용하시고 꿈을 사용하시고 제국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형들의 그 악행과 죄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시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해요. 역사시가 이제 몇 편이 나옵니다. 105편도 나오고 106편도 역사시인데요. 78편도 역사시인데 지금 이 시 105편도 역사시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항상 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흩어져서 사람들끼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고 이야기할까요?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삭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족장들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14절에 보면 왕들을 꾸짖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선지자들이다, 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다, 나의 예언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내 선지자들을 건들지 말라, 내 사람들을 건들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왕들도 꾸짖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요셉을 통해 결국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출애굽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언급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배고편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날 때 보십시오.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켜서 세운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족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서 70명이 430년 동안 200명, 3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겠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요셉도 얼마나 불순물이 많았겠어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참 멋있게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 앞에서 각국 백성과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양식을 달라고,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 각국 백성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이 요셉,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을 사용하여 요셉을 단련하고 또 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들을 고난의 용광로 속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순물들을 녹여내고 체질을 개선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체질 개선하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휴가 때 아내의 제안으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전에 한 7년 전에 하다가 한 6kg 정도 뺐는데 그때 막 두통이 심하게 와가지고 원래 7kg가 목표였는데 1kg 남겨두고 1kg 남겨두고 이제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면 체질 개선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 중반 되기 전에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좀 목표로 감량을 좀 하기로 하고 지금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출퇴근하면서도 요즘에는 뭐 신방이 없으니까 차를 안 가지고 다녀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식사도 집에서 합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지금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식사를 각자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집에 교회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만 해도 8,000보 되더라고요. 8,000보, 10,000보 이렇게 돼요. 그것만 해도.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안양천을 걷습니다. 밤에는 아내랑 또 걸어요. 계속 걷습니다, 요즘에. 걸으면서 뭐 대화도 하고, 혼자 걸을 때는 뭐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정리하고, 계속 걸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음식도 조절하면서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좀 빠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체질 개선한다는 게 40년 이상을 같이 그 체질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세속화된 교회의 체질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 교회를 단련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질을 개선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대면 예배를 우리 다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언제 다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릴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만나면 아마 제 체질이 좀 개선되어 있을 겁니다. 좀 살이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봤던 영상이 오늘 이제 노숙인 분들이 다녀가고 꽈배기를 보면서 우리 황 목사님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보면서 거기 나온 이제 상록수 노래가 아침에 참 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상록수 노래를 해서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몇 번을 이제 쭉 들으면서 왔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가는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갈 길 험하지만 그래도 깨치고 나아가서 결국에 끝내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엄청난 시련과 그 고통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를 정금과 같이 세우셔서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 각국 백성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계획들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적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 성도들 또 힘겨운 우리 사업장, 일터, 앞날이 불안한 자들, 진로를 구하는 자들, 또 수험생들, 또 병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정금과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앞지 않은 악인과 에워싼 극한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를 일구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